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다 같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 같이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2페이지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가 있었다.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출입을 관리하고 돈 계산하고 모든 월급을 나누어 주고 또 이렇게 남에게 빚진 거 또 갚을 거 이걸 다 계산하고 하여튼 금전 관리하는 재무부 장관, 그 이제 나라로 치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금전, 모든 재산 되는 거를 일절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을 청지기라고. 다 같이 청지기. 청지기는 하여튼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재산에 관한 거를 전부 관리하는 게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장난질을 쳐가지고 해먹든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 주인에게 들렸어요. 사람이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그래서 아마 돈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해먹는데 그런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올 때에 10불짜리를 15불에 사오고 둘이 나눠 먹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머리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내가 그런 거 다 얘기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 쓰는 거. 그래가지고 둘이 해먹고 막 이렇게 이제 장난치고 명의 변경하고 막 돈 세탁하고 그런 방법 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먹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소문이 들렸는데 조사해 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15원에 사왔는데 보니까 딴 데서는 10원이에요. 금방 조사하면 금방 알지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조사를 딱 해보니까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근거가 확실하니까 그 사람을 부릅니다. 좀 와보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네가 해먹는다 그런다. 네가 지금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한다고 말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사실이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너를 믿고 월급도 많이 주고 내가 너를 대우해 줬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너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보던 일을 다 세매라. 다 인수인계할 준비해라. 전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다 갖추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사람과 인수인계하도록 전부 다 서류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너는 청지기 직무 못한다. 끝. 너 이제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해고다. 영어로 fire. You are fired. 너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해먹냐? 말을 했더니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못하고 자기 이제 해먹다 걸렸으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는구나. 내가 이제 뭘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저는 이 말씀을 아주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게 뭐냐면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직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교에도 직원이 많이 있고 뭐 학교고 뭐고 직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신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땅을 파야 되는데 뭐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아프리카는 일을 그렇게 합니다. 10명이 일하면 10명이 구경합니다.
물어보면 자기는 십장이래, 뭐 매니저래, 다 직분이 있어가지고 팔짱 끼고 10명이 구경하고 있어요. 10명은 구경하고 10명은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나마 일하는 사람도 그냥 한삽 뜨고 하늘 보고 한삽 뜨고 또 얘기하고 느그작거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같으면 내가 그거까지 땅 그냥 한 2시간이면 팔 텐데 그걸 갖다 그냥 하루 종일 파고도 못 판 거예요. 그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제 보다 못해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갔습니다. 가서 삽 갖고 와, 곡괭이 갖고 와. 그렇게 땅을 파는 게 아니야. 땅을 이렇게 파는 거야. 그리고 다 보는 앞에서, 20명이 보는 앞에서 곡괭이로 막 땅을 파고 그냥 막 삽으로 흙을 올리고 막 그러는데, 한 10분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15분 되니까 땅 파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고, 숨이 가빠지고 흙을 올리는데 그냥 막, 아이고, 이게 더군다나 남들 앞에서 본을 보이려고 막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2배로 내가 오바를 한 거예요. 오바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하고 막 올리고 막 하다 보니까 한 15분 하다 보니까 막 숨이 헐떡거리고 막 힘이 들고 너무 힘들어. 그냥 막 하다 말고 내가, 너네 여기 다 있어? 그냥 들어가가지고 좀 쉬어라. 그러고 들어갔어요. 이거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다 같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땅 파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사람 말을 내 이해합니다. 땅 파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노동을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이 사무일을 하고 앉아있다가 막노동도 이게 습관이 돼야 하는 거지, 몸에 안 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 이거 내가 이거 못 해먹겠고, 그 다음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도 남의 집에서 재산 관리하던 사람이 남의 집 가가지고 뭘 빌어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이게 창피하구나. 얻어먹자니까 부끄럽고, 그거 어떡하지? 막노동을 하려니까 이게 정말 이게 너무 부끄럽고, 저기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남의 집에서 돈을 해먹은 청지기를 누가 쓰겠어요? 이미 걸렸는데, 빨간 딱지가 붙었는데, 이 사람은 돈 해먹은 사람, 그거 누가 쓰겠어요? 안 쓰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고민이구나.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5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릅니다. 다 오세요. 다 와가지고 먼저 온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습니까?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이요, 요만한 거 한 병에 기름이 한 20불 할 겁니다. 기름이 이렇게 싸지 않거든요. 옛날은 더 비쌌어요. 옛날은 오늘날과 같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100마리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요만한 게 20불이니까 한 말에 아무리 못해도 200불 넘습니다. 한 말이, 말은 10대 아니에요. 10대 말, 큰 거.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한 마리면은 이게 적어도 200불은 될 텐데, 100마리니까 2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 기름 100마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마리면 이게 자그마치 10가마인데, 기름 10가마니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게 2만 불도 넘어요.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빚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써라. 너도 50이라고 쓰고 나도 50이라고 쓰고, 너하고 나하고만 맞으면 되는 거야. 주인은 모르니까 너도 50, 나도 50. 그 딱딱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면 자그마치 10,000불 이상을 탕감해 줬으니까 적어도 2-3천 불은 주겠죠. 직장은 잃어버렸다면서요. 이거 좀 쓰세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내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반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50으로 줄여라. 내가 여기 원본에다가 50 지우고 50이라고 쓰고, 너도 빨리 고쳐라. 둘이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는 얼마를 우리 주인에게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 100석, 밀 100가만입니다. 100가만이면 많은 거죠. 밀 한 가마니가 내가 얼마나 되는지 돈은 모르겠는데, 100가만이면 이건 많은 돈이에요. 많은 돈인데, 그래? 빨리 앉아라. 네 증서에다가 빨리 80이라고 고쳐라. 80. 나도 여기다가 80이라고 고쳐가지고 너도 80, 나도 80. 맞춰보고 똑같구나. 다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80씩 맞춘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이제 이게 헷갈리는 대목이에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칭찬했대요.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이 청지기가 한 일은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여기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요 일만큼은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요건 참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지혜롭게 했냐? 주인 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 이득을 구하고 남의 걸 막 마음대로 그렇게 해먹는 게 이게 잘한 거냐? 잘한 거 아니죠. 절대로 이건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칭찬했대요. 왜 주인이 이걸 칭찬했나?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한 짓은 나쁜 짓이에요. 주인 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고 뒤로 뇌물받고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나중에 얻어먹을 심산에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주인 것을 해먹은 것도 안 되고 해고한다고 그러니까 미리 빼돌린 것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건데 이 칭찬한 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강도가 총을 가지고 가서 강도를 해가지고 나오다 그 앞에 거지가 있으니까 너무 불쌍하다. 강도한 돈 가운데서 10불을 빼가지고 거지에게 구제를 하고 갔다. 그럼 강도한 건 나쁘지만 구제한 건 잘한 거예요. 그죠? 좀 헷갈리죠, 그죠? 그 구제만큼은 잘한 거예요. 구제는 잘한 건데 강도한 건 나쁜 거죠. 강도를 했더라도 이렇게 구제한 거, 그거는 잘한 거예요. 구제한 거. 이 청지기가 잘한 건 뭐냐? 돈을 해먹은 것도 나쁜 거고 그걸 갖다 막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거 다 이거 잘못된 건데 뭘 잘한 거냐? 그 사람이 잘한 것은 미래를 준비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 그거만큼은 잘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거 그거는 잘했지만 원래부터 주인 돈을 낭비한 거 그거 가지고 막 가서 해먹고 이렇게 한 거 막 잘 먹고 잘 쓰고 이거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또 이제 해고당한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갖다가 다 짜고서 이렇게 혜택을 준 다음에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한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건데 이 주인이 칭찬한 건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한 게 이게 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준비한다. 돈을 훔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한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준비를 잘한다. 그거 참 잘한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준비를 잘하는데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준비를 잘 한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짓도 해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를 잘 준비를 안 한대요.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가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신 분 아멘. 확실합니까? 나는 내년 맞을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러신 분 아멘. 나는 금년을 보낼 준비를 내가 확실하게 하고 있다 그런 분들 아멘. 주님 말씀이 맞잖아요. 주님이 빛의 아들들은 별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잘 안 한대.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뭔가 신앙을 찾아가지고 나오겠죠. 죽으면 끝이지 뭐야.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야, 죽고 난 뒤에 뭐 있냐. 야, 나 썩는 거지.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의 장래를 위해서 그들이 막 열심을 다해서 별짓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목숨 끊어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끊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장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압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미래를 우리가 지혜롭게 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벌써 금년 12월 오늘 6일입니다. 이제 금년이 24일 반 남았습니다. 약 한 580시간쯤 남았습니다. 590시간.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한 해를 보내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냐? 주님은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들이 오히려 더 준비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정말 장래를 별로 준비 안 하고 살아간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장래를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장래 천국 갈 준비들을 별로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런 준비를 별로 안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지혜롭게 보내고 한 해를 지혜롭게 맞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대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기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용서를 빌고 화해하며 용서하고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니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시간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뭐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이란 말은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데,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시간, 예물을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예물 드리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네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거기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은 예배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그 헌물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데,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화해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을 잘못했고요,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남에게 원망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먼저 용서를 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행동을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가기 전에 풀어야 할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을 철저하게 가서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같이 읽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용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삽니다. 생각으로, 입술로 죄를 짓고 사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 가기 전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은 한쪽만 완전히 잘못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게 거기다 보면은 잘못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것 같아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사과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년 가기 전에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연말이 기회, 연말이 올 때 이것이 기회입니다. 전화해서 연말 가기 전에 우리 내가 좀 사과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사과합니다.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새해에 전화 걸어서 새해인데 내가 사과합니다. 그럼 그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나도 연말에, 연말 가기 전에 우리가 사과하고 또 만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한두 사람 전화 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오해해가지고 좀 삐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고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 원래 구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고 줄여서 10계명인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내 친구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이용해서 가까운 이웃들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가까운 사람을 정말 사랑의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갖다가 주고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정성스럽게 카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카드 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성스럽게 카드를 하나 쓰면은 그 사람과 나와 사랑이 더 많아지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하고 또 카드를 보내고 아니면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식사를 하든지 그런 시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이웃에게 정말 착한 일을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금년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금년에 아버님 소천하셨고 이제 어머님 계시는데 그동안 바빠가지고 어머님을 잘 대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좀 더 찾아가 뵙고 좀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아들에게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새로운 계명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 실행위원들과 교육자들과 이제 같이 양육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양육반 3단계.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더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까운 분들과 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까운 이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이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누가복음 15장이 있습니다. 15장 보면은 거기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찾고 너무 즐거워서 아주 잔치를 떼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동전 한 개를 주셔가지고 찾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는 여자 주인의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가 그렇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그렇게 좋아했다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그리고 불신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끝나면 미안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자기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끝난 다음에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 갑니다. 지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고통이 있다,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이 있고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예요.
나올래야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나사로와 그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네가 나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기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뭐 더 중요하다기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불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백성들을 찾는 거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내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 가지고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인데,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하는 영혼은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가정과 전도하는 민족과 전도하는 국가는, 선교하는 국가는 복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시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은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이 사람은 궁창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한 바로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다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빛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정말 빛나는 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 그냥 간신히 예수 믿고 그저 간신히 구원만 받은 건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우리가 한 해가 어떤 해가 성공적인 해냐? 우리가 한 해가 어떤 게 성공적인 해냐?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성공적인 해가 성공적인 해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예요.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열매를 맺는 해,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어야 2009년이 아름다운 해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우리는 열매를 보여드려서 아름다운 금년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내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금년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내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그 해가 성공적인 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뭐냐? 거룩하다는 말은 천천히 걸어다니고 말도 천천히 하고 까만 태안경을 쓰고,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은 세상과 구별됐다 그 말. 세상과 구별됐다. 그 사람은 세상과 좀 다르다. 사람과 다르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거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직장 동료가 너 교회 나갔냐? 나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다. 제가 가끔 신방 가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건 좀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표시가 나고 향기가 나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남들은 주일에 골프를 치러 가고 놀러 가지만 예배를 드리러 오고, 할렐루야, 이것이 다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TV 보고 히덕거리고 놀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리고 더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하여튼 파티가 많습니다. 뭐 동창회고 무슨 뭐 향후회고 이렇게 만남이 많습니다. 만남이 많아가지고 대개 가면 술을 마시고 쓸데없는 노래를 하고 앉아있고 뭐 춤추고 놀고 그냥 한심하게 놀다가 한심하게 모여서 한심하게 놀다가 한심하게 헤어지고 한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건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요, 마귀가 연말에 파티를 하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똑똑해. 연말을 파티하고 막 정신없이 보내면은요, 그러면은 새해도 정신없이 맞이합니다. 그러면 한 해가 그냥 날아갑니다. 연말에는 내가 뭘 못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분석하고, 내가 이 사람하고 잘못됐구나, 그걸 다 풀어버리고, 잘못된 걸 다 풀어버리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또 용서를 구할 사람을 용서를 구하고, 내가 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연말은 그거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연말은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가만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을 가만히 보세요. 새해가 오면은요, 어김없이 연말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이 시작했으면 어김없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까?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게 연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1년을 이렇게 많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일생을 갖다가 70, 80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365일의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36,500일에 한 바퀴 돌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생을 그냥 1년 동안 36,500일을 살게 하실 수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해가 지나갈 때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뭘 잘못했나, 네가 뭘 잘했나, 뭘 한번 분석을 해보고 좀 준비를 하고 이거 하라고 다 시간 주셨는데, 마귀가 연말을 파티하게 만들어가지고 파티에 바빠가지고 파티 갔다가 파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맨날 골 아파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골 아파서 깨가지고 어디 갔냐, 이거 골 아픈데 이거 뭘 먹어야 되나, 동치국수 먹어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머리 아프다, 머리 찌끈찌끈거리네 이러다가 골 아픈데 이거는 해장술이 최고지. 그래서 또 이제 가가지고서 저녁에 또 술 마시고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또 골 아픈데 이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혼미하게 막 그 한 해를 보내고 또 막 혼란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그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세상과 우리가 짝하면 안 됩니다. 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 거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에 힘쓰고 더 기도에 힘쓰고, 내가 정말 내가 금년 동안에 새벽 예배 못 나왔는데 새벽 예배 나와봐야지, 내가 못 해봤는데 내가 정말 아침 예배 나와봐야지 결심하고 나오는 거예요. 금 예배 못 나왔는데 금 예배 한번 나와봐야지. 나는 연말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며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 묵상 못했는데 금년은 내가 한번 좀 마지막에는 이걸 사가지고 내가 매일 내가 새벽 예배는 내가 직장 때문에 못 오지만, 내가 애들 학교 보내려고 내가 못 오지만, 내가 내 집에서라도 내가 하여튼 20분 내가 말씀 보고 또 20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여튼 30분 40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심하고, 나는 여러분이 연말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12월이 아름다우면 우리 2009년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2009년이 아름다우면 2010년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천국을 예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귀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믿음이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라는 게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지죠. 바라는 게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 한 해 내가 이렇게 보내리라. 내년 한 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이독하리라. 내가 마음에 결심하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며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내가 내 삶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몇 명을 전도하리라, 누구누구를 전도하리라.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사업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직장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정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계획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믿음과 함께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내가 장래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내가 천국 올라갈 때에는 내가 이런 상급을 받으리라, 이런 면류관 받으리라, 내 마음에 그런 목표를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남의 집에 있을 때에도 남의 걸 가지고 그냥 그 공금을 가지고 막 먹고 막 쓰고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막 멋대로 막 허비하고 자기가 또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나쁜 사람이 해골당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또 이제 뭐 더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 아주 엄청나게 돈을 해먹고 주인에게 아주 어려움을 주는 거죠. 주인에게 아주 주인 재산이 막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남들을 도와준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자기가 100을 도와줬으면 100을 못 받습니다. 도움 받은 사람이 100 받았다고 100 주겠어요? 10이나 20밖에 안 주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도움을 갖다가 이제 그거라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가 그게 지혜롭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어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건 해먹는 일이에요. 도적질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그거는 남의 거를 훔친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이 잘했다고, 미래에 대하여 준비를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원히 사는 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허무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끝날 때 아쉬운 거예요.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좀 더 내가 말씀 볼 걸, 좀 더 내가 이웃을 사랑할 걸, 좀 더 내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걸,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 영혼과는 내가 그렇게 맺혀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풀어버려서야 되는 건데 내 마음에 아쉬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금년 한 달을 아름답게 보내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말씀은 너희가 한 해 한 해를 아름답게 보내라. 한 해 한 해를 계획을 세우면서 아름답게 너희들이 맞이해라.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결국에 천국에 올라올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라. 세상 사람들을 봐라. 도적질을 해가지고라도 남을 사기쳐가지고라도 자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느냐. 이건 물론 사기치는 거 훔친 거는 나쁜 일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거 좀 배워라. 미래 준비하는 거 배워라. 그들은 세상 끝난 다음에는 뭘 몰라. 세상 끝난 다음에는 뭐가 있나 없나 그런 거 모르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장래를 알고 있는데 왜 장래를 신경 쓰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아름답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새해를 아름답게 맞게 되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천국 가는 준비를 지혜롭게 하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맺혀 있는 사람은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용서를 빌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우리가 화해해야 합니다. 금년 가기 전에 전화하시고 찾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가까운 이웃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한이 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하면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후회가 됩니다.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할 때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내가 죽는다고 할 때 그 영화를 못 봐서 죽는 것이 원통하도다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때 그걸 내가 마셨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먹어서 너무 원통하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이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모든 걸 다 했는데 영혼은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했다. 딴 건 뭐 열심히 다 해서 집도 막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집도 그냥 삐까번쩍하게 다 해놓고 의자도 맨날 닦아가지고 막 반짝반짝 뭐 먼지 하나 없이 다 해놨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 연필도 다 깎아놓고 그냥 열심히 다 책상 정리해놓고 다 했는데 전도를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같이 짝하다 보면 특별히 연말에 모임이 많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든지 가서 영혼들을 만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휩쓸립니다. 한 잔만 마시고 말해. 예라고 그러지 않지. 남자끼리는 여자끼리 예라고 그러지. 글쎄 예수 믿는 거 좋은데 한 잔만 마시고 해라. 너 그 한 잔 마시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지 말고 너 교회 가자. 한 잔만 마셔. 한 잔 마셔. 인마. 내 교회 갈게. 다음 주에 한 잔만 마셔봐. 너 꼭 오는 거지. 너 꼭 오지 진짜. 너 마시면 너 꼭 오지. 약속이다. 그 다음에 취해가지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동창을 만나려면 따로 만나십시오. 전도하려면 따로 만나십시오. 잘못하면 내가 거기서 휩쓸리게 됩니다. 특별히 연말에 우리를 거룩하게 삼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는지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나의 자녀들은 미래를 위하여 별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나는 여러분이 천국 올라갈 준비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9년 맞이하실 준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2010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셔서 이 2009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10년을 복되게 맞이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저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나의 자녀로다.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미래를 대비하는구나. 그러한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